자,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좀 덥지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에어컨 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창문 다 닫고 에어컨 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풍기는 다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풍기는 소리가 나서 우리가 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뒤에 하얀색 에어컨은 틀어주세요. 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해 볼까? 아유, 스크린이 올라갔군요. 우리 후렴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이 시간에도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 그것만을 이 시간에도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고난 때문에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또 요나는 고난 중에 성전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비록 절망과 어둠과 정말 모든 것이 끝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확신하였다 그랬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구원과 회복을 확신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부터 또 시작을 하겠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은혜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헛된 것들을 버렸습니다. 네, 이어령 박사님을 회심시킨 그분의 딸 이미라 목사님, 이분이 암 선고를 3개월을 앞두었을 때에 한 집회에 나오셔서 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제 몸이 많이 아픕니다. 몸이 많이 아프고 의사는 저에게 앞으로 3개월 이상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제 나에게 3개월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내가 인생을 걸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서야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막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녀의 한 가지 남은 소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더 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는가에는 관심이 없단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는가에는 크게 관심이 없단다. 내가 너에게 관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속에 모시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왕이냐? 그것을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그런 선물들, 혹은 나에게 청지기적인 삶으로 맡겨주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게 이제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에게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 내 마음의 욕심들이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이민아 목사님처럼 어떤 경험을 하게 되어지느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헛된 것들. 오늘 요나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한 이후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금식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이지요. 이제까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것,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저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한 가지를 구하는데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였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죠. 어두움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바꾸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무엇을 통해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절망과 불평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순간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상황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또 하나님이 뭐든지 뭐랄까요, 세상적인 축복을 막 쏟아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또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만도 하죠. 하나님, 예수 잘 믿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일 성수 잘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헌금 생활도 잘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값진 감사와 찬양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거꾸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어두움의 감옥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뻗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호련히 큰 빛이 임하고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더니 문이 다 열리고 착고에 채웠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1898년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주리를 틀고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그의 몸을 지지고 공중에 매달아 놓고 대나무 가지로 손톱을 후비고 그리고 진흙 속에 뱀장어처럼 벌거벗은 채로 앉아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 조그만한 그 독방 그 감옥에는 대소변 악취가 가득하고 돌이나 겹껍질이 섞인 음식만이 주어집니다. 10kg이 넘는 칼을 목에 쓰고 족쇄에 묶여 있으니 온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였다가는 칼이 살을 파고들어서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피가 흐른 곳에 해충이 빈대가 그를 물어 뜯는데도 그 해충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살아있는 것이지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1898년 어느 여름에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서 그의 마음속에 사모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가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배제학당을 다녔는데 그때 읽었던 성경 말씀이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가 꼬꾸라지게 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도 살려주시옵소서. 그가 감사하며 기도하였을 때 일기장에 그는 이렇게 사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매맞는 것에 대한 감사일까요? 고문당하는 것에 대한 감사일까요? 피 흘리는 것에 대한 감사일까요? 여러분, 이 감사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병을 이제 앓게 되었습니다. 눈에 치명적인 질병을 앓게 되었는데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 너 눈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마음에 확신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걱정할 것이 없구나. 염려할 것이 없구나. 그리고 감사를 했어요. 그럼 감사를 하면서 어떤 마음에 소망이 생겼냐면 아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치료해 주셨을 거야.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제가 안압이 높았으니까 안압을 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검사를 하고 결과를 저에게 얘기해 주는데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병원을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인데 제가 찬양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제 마음속에서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가 저에게 아직 호전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을 나서는데 제 안에서 찬양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는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제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복받치는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분명히 의사는 호전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해결이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환경이 어렵습니까? 절망적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기 쉬워요? 가족들이랑도 막 짜증내기 쉽죠. 서로 원망하기도 쉽고 부딪히기도 쉽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여러분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마음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그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건 아니군요. 하나님, 이건 아니군요. 주님, 제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고백이, 요나의 감사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물고기 바깥으로 끄집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있으시지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있지요. 근데 그거 지금 계속 기억하며 그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 빨리 약속 지켜야지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사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34장 35장을 보면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서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다가 그가 길거리에서 처량한 신세가 되어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제가 이제 무사히 이 위기를 벗어나서 나중에 살아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3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14년 동안의 타향살이를 통해 그가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돼요.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둘이고 자식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탄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어버린 야곱에게 너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너 약속 지켜야지 하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이 뭘로 찾아오냐면 그 가정의 고난과 위기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이 야곱의 가족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야곱의 가족들에게 공격의 칼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서 야곱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군사적으로 막아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잘 구슬려 볼까? 어떻게 하면 빨리 어디로 도망갈까? 이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때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그것을 기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가지를 다시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베델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이 3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거민들에게 두려움을 넣어주셔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방금 제 군대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를 카투사로 갔습니다. 어디서 훈련을 받았냐면 논산에서 6주간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평택에 있는 카투사 훈련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카투사 훈련소에 갔을 때 제게 극심한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논산에서 받았던 훈련보다 평택에서 받았던 훈련이 더 강도가 셌어요. 견디기가 힘든 훈련이었는데 근데 불면증이 찾아오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자야 사람이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잠을 안 자고 어떻게 훈련을 받습니까? 근데 이제 잠이 너무 안 와서 제가 그 막사에서 훈련소 막사에서 한 그때 새벽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새벽 3시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위급할 때는 서원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난 지금 위급하니까 나 잠을 1시간이라도 자야 훈련을 받을 테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별것도 아닌 문제죠. 너무 잠이 많아서 걱정이 분이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잠이 안 와서 하나님 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저 잠 좀 자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자대 가서 그 군대 생활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잠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잠을 잘 잤어요. 잠을 잘 자고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카투사들 미군 부대가 많이 있지만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대가 어디냐면 용산입니다. 용산이 제일 좋은 데거든요. 용산에 제가 딱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용산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군 생활을 이제 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반 정도가 지나가고 2년이 가까워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짝대기 하나일 때는 고참이 자 신우회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이렇게 끌려서 가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생활이 편해지고 또 짬밥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신우회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뭐 군대에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카투사 생활을 내게 더 유익되게 할까?
또 재미있게 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방독면 안경을 맞추러 다 이제 소대원들이 이제 그 군 병원에 가서 눈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군인 의사가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빨리 밖에 병원에 가봐라. 큰 병원에 가봐라. 그러면서 고대 안암병원을 딱 쏘지면서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청천벽력 같은 일을 딱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훈련소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신우의 예배를 드리러 드디어 가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 다음 주에 신우회에서 총회가 있다는 거예요. 신우회장을 뽑는 총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제가 그때 계급이 이제 상병한 중반쯤, 이제 병장을 향해서 막 갈 때였습니다. 그때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총회를 하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막 새로 온 새신자나 다름없어요. 새신자나 다름없고 여태까지 쭉 군생활하면서 신우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신우회 회장 이제 하겠는데 자원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하는데, 그 형제가 딱 손을 들었어요. 제가 신우회 회장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물러서지 않고 저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 신우회 회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왜? 지난주에 온 새신자거든요. 지난주에 온 새신자가 저 신우회 회장하고 싶습니다, 이거 얼토당토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태까지 쭉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출마의 변 이런 거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저는 제대합니다. 병장이 되고 병장 생활 끝나면 저는 제대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출마에 변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선거가 시작돼서 투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딱 한 표 차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 군 생활을요, 정말 이게 보통 우리 한국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년병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군 생활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쫄병들 부려먹으면서 재밌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말년병장을 복음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전도사처럼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막 총동원주일 같은 것도 막 군대에서 그런 거 상상도 안 했는데, 카투사 때 그때 저 막 총동원주일 대회에서 막 병사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으고, 그리고 집회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놀라운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잃어버렸던 약속을 다시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BC 780년부터 760년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근데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면 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양을 가지고 제사를 이런 제물들을 다 쪼개요. 제물들을 다 쪼갭니다. 그때 쪼갰던 제물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요나가 그 아브라함이 한 가지 제물은 쪼개지 않았어요. 그 제물이 뭐냐면 비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가 너무 조그마니까 이거 너무 조그만데 뭘 쪼갤 거 있나? 그래서 그 비둘기를 쪼개지 않고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그곳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쪼개진 심령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다
재물이에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재물입니다. 자, 그러면 재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쪼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교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 예배에는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의 고집을 그대로 피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단 위에 나 자신을 올려놓고 나 자신을 쪼개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고집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우월감과 교만과 나의 의의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나의 더러웠던 죄악의 습관들을 오늘 이 시간에 쪼개버리는 거예요. 쪼개고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비둘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아가 무지무지하게 센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야, 저희 니느웨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요나가 어떻게 하시오? 불순종합니다. 왜 불순종하죠? 요나는 불순종하고 어디로 가냐면 반대 방향으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저 평양으로 가라 그러시면 요나는 어디로 간 거예요? 부산으로 간 거예요. 부산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 왜 그럼 부산 가는 배를 탔느냐? 혹자는 말하기를 요나가 사명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요나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부산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저기 도쿄로 가라, 동경으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인천으로 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원수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는 절대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향해서 너무나 잔악하고 잘못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제는 벌을 받아야 돼. 저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야 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요? 요나는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자기 의의가 강해서 자기 의의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요나를 꺾은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꺾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자아가 살아있을 때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야곱을 꺾어버리죠. 여러분, 베드로가 혈기가 왕성할 때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를 꺾어버리시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오히려 핍박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사울을 꺾어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자아가 너무나 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의 자아를 꺾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통해 꺾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꺾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태까지 피웠던 고집도 꺾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꺾게 하시느냐, 죽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오늘 고백을 한번 보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자, 요나가 고백합니다. 뭐냐면 물이 지금 내 머리 위로 넘쳤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에 요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물에 잠겨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성전에서부터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넘쳐요. 그 다음에 무릎을 넘치고 허리에 넘치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머리 위로 넘치게 됩니다. 에스겔이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리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발목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발목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찰랑찰랑한 곳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조금 물이 더 차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허리에까지 찹니다. 그러면은 좀 불편하기는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좀 불편해요.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뜻대로 잘 안 되기는 해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허리까지 받아가지고 이도저도 아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물이 내 머리 위로 차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땅에 발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물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죽느냐? 고난을 통해서 죽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요나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사고가 난 사건이 아니에요. 배가 파손된 사건이에요. 물고기가 어떻게 하다가 요나를 삼킨 사건이 아니에요. 이 요나의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병 고쳐주시든지 뭐 어떤 기적과 뭐 이사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며칠 동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던 거예요. 요나는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3일 동안 뱃속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살게 된 사건. 곧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3일 동안 죽었다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죠.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같은 거 생선 사오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 여름이 되면 알래스카를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에서 연어 잡았던 기억이 나요. 알래스카에서 연어를 탁 잡으면 제일 먼저 뭘 하는 줄 아세요? 퍼덕퍼덕 거리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퍼덕퍼덕거립니다.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렇게 퍼덕거리는 연어를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나요? 없지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연어를 발로 콱 밟고요. 빨래 방망이 같은 거 있어요. 그 연어 잡는 방망이인데 야구 방망이 같은 거 있어요. 그 야구 방망이로 연어의 머리를 3번, 항상 이게 불문율이에요. 알래스카에서 연어 딱 3번을 때립니다. 머리를 3번을 있는 힘껏 때립니다. 그러면 연어도 소리를 내요. 끼익 하면서 죽습니다. 퍼덕퍼덕거리던 게 탁 죽어요. 그러면 요리하기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려 하는데 퍼덕퍼덕거려요. 우리의 자아가 너무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십니다. 어떻게 죽이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죽이시기도 하고 성령의 임재를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이민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이 자폐증을 가진 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아들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들이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든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빵이랑 포도주스를 사다가 혼자서 하나님과 성찬식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정말 망치가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강력하게 꽝 하게 부딪히더니 그분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태어나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없이 교회를 다녀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그 이민아 목사님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사로잡아가지고 너무도 느껴보지도 못했던 희락과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되는데, 아이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몇 시에 약속도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었는데 갑자기 휙 하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서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 이민아 목사님의 고백이, 나는 그 이후로 항상 배고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순간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만 그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해도 그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까 항상 그날의 임재가 생각나서 그 이후로는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비교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다 시시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 나에게 오셨던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오세요, 오세요 해도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을 여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믿을만 해야 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셔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독자 아들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 너 그러면 네 아들을 제단에 각을 떠서 바쳐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요구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시려면 하나님 그냥 오세요, 오세요 하면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인데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요.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불순종 많이 합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커녕 보이는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내게 오세요. 그러면서 주님 내게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나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행복한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오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이 요나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이? 정말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삶이
그것을 향해 가라고 주님이 정말 지금 원하시는 일인가요? 주님은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많은 것으로 나에게 대단한 일을 하느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네 삶의 왕이 되고 싶은데 너는 왜 자꾸 헛된 것들을 구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헛된 것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요. 여러분이 쫓아가는 것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포장해 놓았지만 그러나 정작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하였던 그것들,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고 그를 비로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같이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이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요나와 같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나는 잊었을지라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여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쫓아가던 헛된 것들 이제는 분토와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만을 사모하는 것인데 이 시간에 주님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쪼개어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